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신 열고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모여서 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게 주시는 우리가 고모내고 중풍병자가 오는 상황을 알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들이 다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본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지붕을 떼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나안 성도라라는 말이 이렇게 주변에서 종종 들리게 됩니다. 보통 거꾸로 안 나가,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요즘 추세로 통계로 한 10만 명쯤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 안 나가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장기 결석자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주된 이유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을 갖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한두 번 와봤지만 더 이상 복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 넘습니다. 교회 한두 번 와봤지만 등록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다, 재미가 없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씨가 길가방에 떨어져서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교회가 싫지는 않은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예전에 있던 그 관계들, 이렇게 또 개모임도 가고 또 동네 아줌마끼리 모이고 또 가을에 또 산행도 가고 이렇게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 기존의 삶을 뭔가 빼야 신앙생활 할 텐데 기존에 이렇게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좀 뒤로 미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시덤불처럼 세상의 염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종종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로는 교회에 이렇게 여러 매스컴에 보도되듯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비리나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부정부패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랑 별 상관없지만 또 그게 이제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 인물이 너무 안 좋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서 교회 다니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그래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인터넷 방송도 들으시고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경우한테 쭉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 부르는데 정말 가나안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뜻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근데 거룩한 무리들이 무리 안에 있어야 무리인데 흩어져 있는데 거룩한 성도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이유를 따져보면 정말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머물지 않는데 가난한 성도로 부를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이 염려에 매여서 정말 재리 유혹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또 교회 와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내에 연약함이 있죠. 이런 것 저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교회를 감추고 사셨는데 그 피로 감추고 사신 교회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뭐 마음에 드시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치가 없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사랑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있다고, 교회가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정말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자세를 원하시지, 아이고야 교회가 왜 이런다 하고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도 별거 없는 교회, 그러나 주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흠 없이 티 없이 주림 잡힌 것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볼 때 가난한 성도라 부르기보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가난한 성도라 불리는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마음은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한 중풍병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있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런 이들을 성도로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중풍병자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장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한날은 예수님 머무시던 동네 가버나움에서 집에 머무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셨대. 그래서 이 소문이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집으로 몰려듭니다.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다 차서 이제는 대문 밖에까지 쭉 둘러서서 저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집에 머무신다는 소식이 이 중풍병자에도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모처럼 여기 와 계신단다. 근데 나는 꼼짝 못하는
여러분 중풍병을 이렇게 주변에 앓고 계신 분들 보시면 참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화원에 있을 때 그 화수목 이렇게 계속 매일 신방을 가는데요. 천내리라는 동네를 신방하는 날에는 제일 먼저 가는 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곳. 그 어느 분이냐면 중풍병으로 이렇게 반쪽 불수가 되셔서 겨우 이렇게 움직이시는 할머니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날은 뭐 신방된 딱 모이면 제일 먼저 그 집에 무조건 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두 번째 그 집을 찾아간 이유는 보통 아침 일찍 신방 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집 청소도 막 설거지가 바쁜데 신방 왔습니다. 팀 동안 별로 안 좋아요. 우선 10분 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잖아요. 근데 가서 예배 드리고 한 20-30분 있다 가면 이제 시간도 많고, 거기서 또 첫 번째 집으로 그 집을 방문합니다. 세 번째 그 집을 첫 번째 간 이유는 그분은 언제나 신방 가면 그 집에 계십니다. 언제나. 왜요? 몸이 이렇게 거동이 잘 되시니까. 컨디션이 정말 좋으면 그 집이 이제 방이 있고 바로 이제 문턱도 없이 이렇게 주방이 있는 그런 이제 원룸 같은 데서 사셨는데, 정말 몸이 좋으면 마당 나와서 대문 앞에 앉아 계세요. 햇빛 쬐신다고. 그래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정말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 이렇게 막 문 앞에 앉아 계시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축에서 예배드려 들어가는데 방 안까지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한 10분 걸려요. 이렇게 부축이시고, 또 막 저렇게 이렇게 막 강하게 하셨으니까 본인이 한 발짝 한 발 내딛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서 예배 드립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고, 주세요. 시간 되시니까 신방가 되고, 이거 필요 없이 가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면 좋아하세요. 늘 사람이 없이 혼자 계시다가 신방대원 부문하고 이렇게 3명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럼 또 주저리 이제 사람이 그리우시니까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하루에 신방을 막 10집, 11집 가야 되니까 30분 이상 머물기 힘든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들어드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아이고, 어르신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뜨게 되는데, 그분은 항상 가면 거기 계시고, 그죠? 가면 사람이 반갑고. 근데 오늘 복내 중풍병들은 아예 거동이 안 되는,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런 중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어떤 소문을 들고 사람들 막 몰려오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나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자, 예수님께로 중풍병자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그랬든지, 아니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날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데려가 보자, 예수님만 만나면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그 중에 4명에게 야, 그럼 우리가 치고 갈까? 야, 너희들 좀 치고 가라. 그래서 결국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들이 누군가? 보통 이 4명의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중풍병자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그냥 이게 사람들이 그냥 누구인데, 야, 저 사람 데려가자, 저 사람 낫겠다, 그렇게 4사람 데리고 왔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왔다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 중풍병자가 아이고 번거롭게 그러지 말아라 뭐 이랬으면 못 갈 텐데, 아마 본인 마음에도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실 때 중풍병자 또 4명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 나가면 살리라. 예수님만 만나면 살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육신의 질병, 이 질병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겠구나, 예수님 날 고쳐주겠구나, 그 하나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물론 4사람의 믿음도 뭐 그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 어쩌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정말 그 예수를 만나면 살리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밖에서 그 길을 막고 있었을 때 돌아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들을 우리가 종종 먹곤 합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두 가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첫 번째는 정말 왜 그렇게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돌아오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는 지금 절실합니다. 뭐가 절실합니까? 그 당시에서 지금도 중풍병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화원에 계셨던 그분이 늘 그런 얘기 하세요. 이 몹쓸 병이라고. 제가 그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자주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정신이 말짱합니다. 다 살이 판단이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그 본인이 그래서 아무 데는 쓸데없다면서. 이게 몹쓸 병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상태가 절박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할까? 지붕을 뜯을까? 그때 그 마음이 적극 동의라는 건가? 제발 그렇게 한번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 여기 계실 때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지. 뭐 바쁜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그냥 그러면 좋겠지만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암이라고 판단을 받았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손이 안 잡히죠. 지금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될 판인데 직장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회사 얘기 정리하고 빨리 이렇게 병원에 해서 이왕이면 서울에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빨리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내 상태를 알 때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 만나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고 자꾸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의 이렇게 환경에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알지 못했던,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았던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정말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정말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서 의의 옷으로 그 세마포로 자신의 허물 덮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안약을 써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하시는데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중풍병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안 만나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다른 동네까지 데려가겠습니까? 요즘 좀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매어서 그리고 지붕을 뚫어야 될 그 상황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까지 섰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지만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신의 상태,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동기가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암이 무서운 게 왜 무섭습니까? 안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벌써 상기, 아프면 벌써 이렇게 소망이 별로 없죠. 안 아플 때 정의감을 되게 발견해야 되는데 아프면 벌써 손대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는 순간에 주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정말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정말 예배 간격도 없고 기도라는데도 그냥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놓고 또 그냥 내일 하고 그냥 또 시간 되면 또 기도하거나 그냥 내가 교회 짜서 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인생이라면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무능력한 상태인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날 이 상황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그런 영적인 애통함이 있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말때 주님을 찾는 그런 저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의 통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붕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통함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무리들 그 지붕을 뚫고 주 앞에 섰으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뜯어내고 다 걷어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꼭 나를 맡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그것을 핑계삼아 그냥 머물러 있다면 주님 정말 이것을 넘어서도록 정말 이 무리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멈춰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주님께 나가야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내가 은혜에서 배제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을 만나면 살리라 그 믿음으로 지금 나를 이렇게 멈춰서게 한 이 장애물을 이 무리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잠시 살펴보면 이들의 믿음이 사실 이 무毒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 치료해 주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문둥병자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까지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이 병을 고쳐야겠다 그 영혼을 향한 마음에 그들이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지금 태인자를 작정하고 전도 다음 주 우리 22년 설립 때 감사 예배 때 이후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정말 우리는 넘어설 수 있지만 그들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여러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그들을 예수님 앞에 세워가는 것,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네 사람이 이 무능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놓고 예수님을 치료해주고 그가 갈 때는 자기 침상을 주고 나가는 걸 보면서 아마 가장 기뻐한 사람이 그 네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을 때 정말 그 도움이 참 그 사람에게 많이 힘이 됐을 때 마음에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요일 반찬 나눔을 하는데요. 이 배달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막 이 반찬을 받으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형편에 바카스 3병, 저랑 우리 지선도 배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이 아니라 3병 딱 챙겨놓으시고, 제가 보니까 한 박스 사서 2주나 3주씩 3개씩 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 안 드시고.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거 받아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우리도 이렇게 그 바카스 3병을 받아든 기쁨. 이것들 이렇게 마음이 뿌듯할 텐데, 정말 저 주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은혜로 회복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될 것들은 정말 내가 아니면 기대해 줄 사람이 없고 정말 내가 그에게 교회 가보자고 얘기 안 하면 평생 교회의 교자도 들어보지 못할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억지로 그래도 예수님 믿자고 한번 끌어당기고 2번 끌어당기면 그러면 오겠지만 내가 그냥 한 번 끌어당기다가 아이고 바쁘다 그래서 내가 그 무리들 때문에 손 나와버리면 다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될 그런 일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이번에 정말 팀들 작정하고 저들도 예수를 만나면 살리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다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왔다가 교회들 볼 일이 없네. 그런 이제 부담이 있죠. 정말 저희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냥 교회에 억지 와서 2-3번 왔다가 아무 일 없어 그냥 교회가 떠나면 어떨까 그런 부담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자꾸 강권할 때 그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주님 앞에 모셔놓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면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지금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 사람을 메고 네 사람 그렇고 이건 기대한 게 아니에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지금 병 낫게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보다 더 중요한 그 죄를 고치시고 그 죄를 치유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처음부터 천국을 소망하고 죄 문제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 질병이 있어서 이 병은 저 병은 봐도 원인도 없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정말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옆에 분의 소개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 좀 이거는 귀신병이라더라. 여러 가지 말 듣다가 혹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나오지만 그렇게 나온 발걸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 찾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사업이 안 되고 그럴 때 정말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사업에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또 그것을 견뎌내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들 인생에 이런 건강과 경제적인 일뿐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공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고 정말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구로 예수님께서 또 그를 정말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런 관계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어떤 이유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책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어찌하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렇게 미국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나가실 때는 꼭 받으시고요. 여러분 태신자 작전에서 출산하시는데 힘드시다고 가서 미역국 끓여 드시라고 꼭 출산하시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미역을 좀 준비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좀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 낳는 그런 기분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께 나가면 산다. 예수님께 나가면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를 다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서게 하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정말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없어서 또 우리 작정한 태신자들도 저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그들이 어찌하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